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지신학 이 온라인 강의 우리 네 번째 우리 성령과 그리스도의 삶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오늘은 말씀을 한 곳 있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음. 예지 수강생 명단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듯합니다. 우리 21분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반응이 없고요. 뭐 과제물 제출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나머지 20분은 잘 지금 이렇게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몇 분이 이제 무드를 사용이 좀 불편하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고 또 혹시 과제물들이 아직 무드이 안 되면 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잘 또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통을 위한 대화 짧은 시간 좀 가져보죠. 피드백이죠. 여러분이 피드백을 내신 거에 대해서 저도 또 잠깐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론이 그동안 많이 무시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다시 재발견되고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 이제 그런 이유, 요인들이 뭘까? 뭐 이런 질문이 첫 번째였잖아요. 어, 지금 21분 중에 16분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은 피드백이 아니고 요약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5분이 지금 피드백을 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 중에 이제 문화적인 관점이 한 3분, 또 영성적인 관점에서 요인이 한 4명, 또 역사적이 1명, 목회적 관점이 3명, 성경적 관점이 2명, 그리고 에큐메니칼적인 관점도 1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6가지가 전부 다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인간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 하나님의 오히려 자기 드러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름대로 쭉 글을 쓰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피곤함이 있고 극도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도 있고 또는 뭐라 할까요? 그 공허함, 뭐 피로감 또는 부정적인 그런 상실감, 박탈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덕적인 해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성령에 관심이 많아졌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다 일리가 있지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영성적 관점이 제일 많았는데요. 예, 영성적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요. 예, 또 어쨌든 그 교단 간의 관계, 또 특별히 성령을 강조했던 그런 교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또 회복이 되는 그래서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열심을 냈다가 또 그렇지 못한 교회에 참여함으로 다시 신앙의 의기소침됐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어요. 참 다 읽으면서 참 귀한 글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특별히 에큐메니칼적으로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예, 그분도 결국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대학생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그러니까 봉사 동아리를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회활동이 돼서 실제로는 성령과 관계가 없었다가 나중에 그를 통해서 오히려 거듭남의 그 중요함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자기는 그런 것이 개인의 그 삶의 경험이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요, 뭐 성경적 관점도 있고요. 제가 다 이렇게 소개하거나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성령이 다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 참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6가지가 뭐 다 있겠죠, 조금씩은. 근데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쓰신 거니까 하여튼 참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의 그 규모나 크기나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참 성령으로 이렇게 서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정말 서로 만나면 참 환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론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 기도의 한 몫을 이렇게 감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뭐 아주 대형 교회는 그거 참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자리에 있는 소교회, 소규모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가족적으로 좋죠. 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식사하고 뭐 점심은 나누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격려되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더 있으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아마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피드백은 그 주제가 그 뭐죠? 성령의 그 밑거림, 성령 신학의 그 밑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4가지로 지금 밀리어리가 쓰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자신의 말로 좀 해보라 이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냈는데요. 여러분이 잘 하신 것 같아요. 뭐한 페이지를 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4가지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냥 묶어 가지고 쭉 써신 분도 계시고 뭐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뭘까 이제 그런 것이 좀 잘 훈련이 된 것 같고요. 뭐 이번 학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도 내 말로 하려니까 이게 좀 뻑뻑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도 가끔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써보면서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물론 옮겨야 되겠죠, 단어들이니까. 그러나 그 용어들을 쓸 때의 그 표현들이 내 생각으로 내 문장으로 자꾸 이렇게 해보는 또 훈련해가는 이제 그런 문장으로 자꾸 써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책들을 보고 할 때에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될 때 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약은 없죠? 예, 여러분 한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2월 15일 월요일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죠.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이번 금요일까지 또 피드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약은 11장으로 넘어가죠.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 주 주일 밤까지 이렇게 좀 잘 해서 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읽으시고요. 요약을 또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핵심만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읽고 느낀 거, 이런 부분이 좋다. 뭐 이건 부분 좀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또 부족하다. 이런 거. 또 여러분 실제 그 교회의 삶 통해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 가지 이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미리 좀 한번 책을 읽어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계속해서 또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밀린 부분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그 흐름이죠. 밀리어리의 책 10장 우리 5 챕터로 되어 있는데 2 챕터는 지난주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초점이죠. 칭의, 성화, 소명 이렇게 됐어요. 보통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 대신에 소명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지만 또 계속 경험해 가고 있는데 영화는 아직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 때 그때 영화롭게 되는,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뭐 완전하게 영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초점이니까 이제 밀려리가 초점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칭의, 영화, 성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주제를 소명이라고, 보케이션 혹은 뭐 콜링, 뭐 부르심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간단하죠. 칭의, 성화, 소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기독교 조직신학 페이지가 392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죠. 여러분 이미 다 한번 읽고 요약도 했으니까 다시 책을 좀 펴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8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밀려리 책에는 구원론이라고 따로 없어요. 사실은 전에 인간론 할 때 조금 언급이 됐긴 했는데,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구원론 하면은 지금 오히려 그 스프롤의 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이 책의 파트 그러니까 6이 구원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 챕터가 8개 나오는데 오히려 그 8개 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이신칭의 41장이죠. 또 44장의 성화 뭐 이런 게 오히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학적인 기초가 좀 이렇게 약하거나 처음으로 신학을 하거나 또 조직 신학을 처음 이렇게 읽어 가시는 분들은 먼저 이 밀리오리 책보다는 그 스프롤의 책을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먼저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언급을 하기가 좀 그런데 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라든지 그 이슈들을 좀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좀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명 그 부분을 또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앨리스 맥그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 조직신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상사 책인데요. 교회사를 따르는 사상 그건데 교회사는 아니고 사상사에 대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종교개혁 사상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전에 종교개혁 사상이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지금 1999년에 제 3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17년 됐죠. 15년이 넘었는데 번역이 2006년에 됐단 말이죠. 그것도 10년이 됐고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그 책을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장이 아예 이신칭의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formation Thought Introduction이라는 영어 책인데요. 이 맥그레스라는 분이 아직 살아 계시고요. 어쨌든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자, 그 이신칭의론에 보면 정말 이신칭의, 이제 우리가 칭의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칭의에 대한 기본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논의되는 것까지, 또 특별히 카톨릭 교회의 그 트렌트 공의회에 의한 칭의론까지도 잘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그 종교개혁 사상, 특별히 16세기 이후에 그 종교개혁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하나 좀 구입해서 읽으시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크게 4시대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도 공부를 하지만 사상사 쪽으로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상사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책을 한번 보시고, 특별히 종교개혁 사상에 대해서 거기 개혁자들에 대한 인물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배경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뭐 인문주의, 휴머니즘이죠. 이제 그거의 그 배경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또 철학적으로는 스콜라 철학도 얘기하고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그 이슈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그 한 주씩 강의하면서 이신칭의론도 한번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한 분이 발제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3시간씩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 예정론이라든지요, 뭐 성례론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 사상도 얘기하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참 귀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다 할 시간들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책을 좀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칭의 얘기할 때 또 언급이 되면 또 하나 언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먼저 여러분이 그 스프롤 책을 한번 먼저 좀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왜 성령론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루고 있을까? 사실 성령론 하면 그 자체로도 언급할 주제들이 참 많거든요. 뭐 성령 자체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뭐 세례라든지요, 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뭐 이런 것도 참 좋은 주제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오순절 뭐 신학이라든지요, 오순절 체험에 나타난 성령, 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다룰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밀리오리가 이게 성령론을 다루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몇 문장 도 인용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란 성령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이다. 맞죠?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란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마고 데이.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공생애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뭐 꼭 9가지라 해서 9가지만이다 이렇게 얘기는 아니죠. 뭐 10가지 뭐 몇 가지 더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그 인격적인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성품을 드러내주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밀리오리 이분이 성령론을 다루면서 포커스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어쩌면 그 용어들은 좀 우리가 낯설고 좀 이렇게 압축된 용어로 써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령론을 따분하게 이렇게 연구하지 아니하고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했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 칭의 성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인 소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더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요 더 훨씬 마음에 와닿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통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화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제 소명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체도 또 재밌죠. 예. 자,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칭의죠. 예,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칭의 justification. 자, 그거를 그 풀어서 얘기하면 이신칭의 이렇게 되죠. 자, 우리 한자로 풀어보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뭐 글자 그대로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법적인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죠.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아니겠어요? 그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준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핵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칭의 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이 자체가 이신칭의의 단어는 맞죠. We are justified by faith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보다는 그 다음 문장이 더 바람직한 얘기인데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좀 이 얘기를 하려면 깊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핵심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자, 우리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건데,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의 조건처럼 됐어요. 자, 그러면 내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지는 거니까, 의롭게 여겨지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만 믿는 건 내 몫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사람의 역할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죄를 지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뭔가가 내가 잘해서 또 뭐 이렇게 똑똑해서 뭐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믿음이다, 믿는다, 그렇게 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인간 속에 뭔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요. 뭐 로마서 때 있었고 또 거슬러 올라오면 구약의 하박국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요 교리 자체가 만들어진 게 종교개혁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갖게 된 그 믿음이 굉장히 클로즈업 돼서 크게 되고 하나의 조건처럼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바뀐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다른 성도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된 거죠. 내게 믿음을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보세요. We are justified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수동이잖아요. 수동. We are justified. 그러니까 수동이고 실제로 능동체는 뭐예요? grace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명제의 차이점이 분명하십니까? 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어떤 게 더 적절하냐 하면 두 번째 문장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밀려의 책에도 이제 다 좀 설명이 잘 돼 있고요. 또 스프롤 책에도 이제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책을 좀 보면 문장으로 잘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 또 충분히 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 거기 이제 마틴 루터와 칼빈인데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394페이지에 가 보시니까 중간에 루터의 표현대로 칭의의 교리는 우리 가르침의 중심점이다 그랬어요. 중심점이다. 그리고 칼뱅도 칭의의 교리를 종교가 달려있는 주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 이 의를 얘기할 때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가 징벌, 좀 심판하시는 의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로운 의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런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이제 그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은혜에 의해,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그거를 그 칭의를 지금 파악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대부분 금방 이해를 하고 파악이 돼요. 맞는 얘기네. 근데 사실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했던 거죠. 예, 그래서 칭의 교리라는 게 어쩌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였고요. 또 우리 그 기독교 신학 전체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뭐냐? 또 얘기만 하면 또 이거 덩어리가 크죠. 믿음이 뭔가? 사실은 그냥 지적인 머리로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 know God about I know about God이죠. 이게 우리 영어로 전체하면 about가 들어가는 거죠. 그건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있지만 정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 성경으로 하면 영접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걸 다 묶어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적인 결단까지 포함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비행기를 탈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이 뭐 저도 그렇고 비행기가 쇳덩어리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리를 아무리 알아도 그러면 우리가 머리는 알아요. 오케이, 안 떨어질 거야. 그런데 뭔가가 비행기가 움직거린다든지요, 또는 뭐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주 천둥이 친다든지요. 그러면은 이게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면 비행기 타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안으로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정까지는 되는데 의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지정의.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야. 이게 이해가 됐고, 느낌도 좋네. 타보니까 편안해요. 예, 정. 그리고 내 발을 하나 들여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가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지정의를 다 포함했다 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하나 떠서 입에 넣어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앞에 밥 차려놓은 걸 보고 이거 맛있겠네. 뭐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 어떤 정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밥 숟갈 하나 떠놔야 그래서 삼키고, 그래야 내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뭐 그냥 쉬운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정의가 다 포함된 거다. 이제 여기 밀려리도 그것을 써서 know about God이 아니라 know God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캐톨릭 교회의 차이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많겠지만 여기 395페이지에 보시면 밀려리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캐톨릭 교회하고의 그 차이점들을 거기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죠. 일종의 행위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은 선행을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행위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선행이라는 거죠.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선행을 하고 착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봐야 알지. 구원 받은 건 나중에 가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다 구원에 대한 목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인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분명하죠? 예, 분명합니다. 저기 스프롤의 책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특별히 이신칭이 난에 여기 지금 뭐예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과 로마 캐톨릭과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특별히 그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 주입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입은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주입이 아니라 전가되는 거죠. 전가가 이렇게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전가된 거지 주입된 거 아니다. 그런 표현들,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주입이냐 전가냐,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뭐 분석적이냐 종합적이냐, 그런 그 챕터도 있죠.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 입장은 분석적인 거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 입장은 종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밖에 나오는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로마 캐토릭은 세례와 그 속죄 성사,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고해 성사라는 걸 알고 있죠. 예, 그 두 가지가 칭의의 도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깊이 가면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다 언급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그 칭의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재진술 중에 폴 틸리를 하나 언급하고 있죠. 예. 자, 거기 397페이지 보니까 그 폴 틸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폴 틸리는 조직 신학자, 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분은 이제 그 궁극적 그 존재, 이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being이죠. ultimate being, 이제 궁극적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존재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 그 존재, 꼭 사람만이 아니죠. 어떤 사물도 그럴 수 있고요. 그 존재라는 말이 참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에릭 프롬이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꽤 오래전에 썼죠. 벌써 한 70년대에 썼으니까. 이거 우리가 대학교 때 필독서를 읽었어요. 1학년 때 교양 과목 같이, 교양 서적으로.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이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소유의 가치를 또 많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존재의 가치는요, 그 존재됨의 그 자체로서 가치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존재의 목적 때문에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존재의 가치는 이 마이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가치가 설정된다는 거죠. 마이크가 녹음이 돼서 잘 돼야 이거는 쓸모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확대되고, 예, 그러니까 스피커는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란 존재의 목적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이 존재의 목적은 그 존재 자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어떤 사람 혹은 분, 예, 그 또 존재죠.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 존재의 목적은 그 존재를 누군가가 만든 어떤 또 존재,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 자체가 설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건 일반 얘기인데요. 이걸 우리 사람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어떤 관점들이 있잖아. 인생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같이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에 막 휩쓸려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혼동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폴 틸리가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사람의 목적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돈이 좀 없어. 그러면은 사람 별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존재 가치가 높여 보여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우리 본래의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누가 만들었냐면 그 존재를 만든 분,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사람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존재의 가치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치관이요 아주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 의해서 그것은 만든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죠. 너무 짧게 그냥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존재 자체가 우리가 뭐 출세한다고 출세한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가 뭐 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요. 쭉쭉 내려가 보면 여기 뭐 마틴 루터 킹이나 제시 잭슨 이런 어떤 그 흑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도 거기 소개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업적에 의해서 또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다. 목적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렇게 여기 뭐 칠판이 없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밀리오리가 이 칭의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정말 교회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칭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오히려 폴 틸리를 언급하면서 이 존재 가치를 언급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요 짧은 몇 페이지의 이 칭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사실은 칭의 아까 얘기 그 뭐죠 그 종교개혁 사상에서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그 이신칭의론 그것도 몇십 페이지 50페이지 이상 되는데 그걸 다 얘기 안 해도 말이죠. 지금 한 5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글 속에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게 참 저에게는 참 좋은 그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거기 399페이지에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 밀리오가 이렇게 썼습니다. 맨 위에 첫 줄에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볼게요. 예, 키 센텐스입니다. 우리에게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제가 표현했죠. 예,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에 그 따라서 존재가 목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하며 인정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해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 것이다. 예.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뭐 대단히 뭐 내세울 것이 없고요.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업적을 세운 것도 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칭의 자체하고 연결은 없을지 몰라도 오늘 그 칭의에 대해서 우리 폴 틸리의 그 핵심 그 사상과 또 현대 신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앞에 그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칭의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문장들이고 어떤 그 명제에 대한 그 설명들인데요. 그 16세기의 얘기보다 오히려 폴 틸리의 그래서 폴 틸리의 이 사상이 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존재 이제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칭의하고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걸 믿습니까? 이건 믿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계시겠고 혹시 몸이 건강을 좀 이렇게 상해 가지고 병든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정말 내가 귀한 사람. 우리 뭐 찬양곡인가요?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찬양도 있었는데요. 그런 찬양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그 존재의 가치 뭐 이것만 하나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읽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죠. 성화. 자, 성화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제 399페이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더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다, 흠점이 없다, 꼭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내성이 강한, 그렇죠? 아주 그냥 돌을 튼, 그렇죠? 돌을 쌓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뭐 스님이 뭐 이렇게 돌을 쌓고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수도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활동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닮은 것의 본질적 특징은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데 사랑인 거죠. 그 아가페 사랑인 거죠.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도 참 얘기하려면 많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12주제로 그러니까 한 8번 정도 하면 딱 맞는 그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페를 잘 아십니까? 단어는 알지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의 그 깊이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 성화는 완성된 거 없죠. 계속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인격을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다. 칭의가 믿음으로, 거기 이제 은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정리가 됐죠. 똑같이 성화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요,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성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밀려리도 쓰고 있고요. 또 여기 4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밀려리도 이렇게 꼭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도 된다. 예, 칼 바르트의 얘기도 인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위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는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럴 수도 없고 의인이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서함 받은 죄인이죠. 예, 그런 의미죠. 용서함 받은 죄인이. 웨슬레는 그 후에 나온 그 우리 감리교의 그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완성의 교리라 그래요. 웨슬레의 그 어떤 칭의 사상은 웨슬레의 온전한 성화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를 아십니까? 이제 부흥사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나온 찰스 피니의 또 칭의론도 있고 말이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거기 더 이제 브로그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웨슬리하고 루터하고는 그 살아갔던 삶의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로마 캐톨릭의 그 잘못된 이제 그 행위에 의해서 또는 또 전통에 의해서 이제 주장했던 그런 로마 캐톨릭의 그 이론들을 아니다, 말씀에 의한 것이다, 오직 말씀, 그리고 은혜다, 믿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썼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반해서 웨슬레는요, 그 살았던 그 삶의 그 분위기가 아주 타락한 가운데 도덕적인 해이와 정말 문란하고 이런 그 사회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의롭게 칭의가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온전하기를 바란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완전했겠어요? 웨슬레가 완전했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웨슬레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도 완전성에 도달하자, 이것을 추구하고 가르치고서 얘기하는 거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라 이런 말을 가지고 웨슬리는 강하게, 어쩌면서는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정말 성령의 어떤 그 역사하심으로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사역에 우리가 더 신뢰를 갖는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된 거죠. 마지막 부분에 밀리오리가 그래서 성화에 관계돼서 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냐? 6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저는 영락교회 한국에 한 30년을 다녔잖아요. 꼬맹이 때부터. 근데 이제 나중에 거기 이제 교사 양성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하려면 유치부부터 고등부 사이에 교사를 하려면 교사 양성부를 1년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사 양성부의 표가 뭐였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자로 성그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 중에 성그린 하나의 그 무슨 뭐라 그럴까요? 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부서에 흩어지는 교사들이 모여서 한 2, 30명 모여서 나름대로 또 교제하고 또 서로 만나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고아원도 방문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성그린 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거죠. 자, 거기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성숙한 경청이다. 자, 경청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읽고 듣고 다 포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말고 뭐 우리가 뉴스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준, 표지가 된다는 거죠. 특히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뭐 이런 얘기는 뭐 일부러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기도죠.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죠. 호흡, 영적 호흡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정해놓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내가 기도한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막 떼쓰는 것 같이 도장 찍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종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고 뭐 이런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숙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대표 기도할 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더 정확한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좀 듣는 그런 훈련. 아까 경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물어가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한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하나하나도 1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주일날 설교한다면 또는 어떤 주일 또 다른 그 그룹에서 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특강을 한다면 이거 하나하나가 참 귀한 거죠. 꼭 6가지 뿐이겠어요. 뭐 10가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화라는 주제로 밀요리가 6개 소개하니까 지금 소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성숙한 경청, 성숙한 기도. 그 다음 성숙한 자유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죠.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그 대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를 불렀느니라. 이제 그것부터 1절이 시작하죠. 자, 성숙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진리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는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방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 이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당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기에 대한 그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는 우상에 넣었던 거니까 앞에 놨다가
파는 거를 먹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은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그게 참 자유인 거죠. 배려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살을 많이 붙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성숙한 연대, solidarity. 연대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자,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근데 오늘 이게 성숙한 연대라는 건 뭐냐면, 나랑 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조금은 다른 사람, 좀 관심이 다른 사람, 뭔가 스타일도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과 정말 이렇게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부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면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바울의 표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건 굉장한 거죠.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라고. 와, 이거는 혁명이죠, 혁명. 그러니까 성숙한 연대. 여러분 백인이나 흑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까? 이게 참 노예 해방은 됐지만 지금도 흑인은 백인하고 같이 잘 섞이지 못하는 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슨 인종차별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성숙한 연대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정말 성숙하구나, 마음이 넓구나, 표현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연대를 갖는 이런 표현, 좀 이제 정말 그 지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지평을 넓혀가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그만큼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한 게 뭘까? 나와 좀 다른 사람과도 연대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넓으신 거, 하나님의 성숙하란 말을 하나님께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팔, 그 안에는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닮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섬기는 교회 혹은 가정 안에서 나랑 좀 의견이 다르고, 그렇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자꾸 우리 틀렸다 그러는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 상담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그 어셉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수용.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게 이제 연대죠. 다섯 번째로 성숙한 감사. 이건 뭐 얘기 많이 안 해도 알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because of 감사.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해. Thank you 하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뭐 if죠. 조건적이죠.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in spite of 감사 있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게 성숙한 감사죠. 뭐 우리 감사절 때는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사박국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렇죠?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만으로도 감사하겠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죠.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평생 감사인데요. 이러고 하나만 갖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감사만 해도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어제는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일하시다가 나오다가 넘어지셨는데요. 땅 머리를 부딪혔대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엑스레이 찍고 MRI도 찍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행히 그 머리 안에 뇌로 피가 안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우리가 또 감사한지요. 사실 안 넘어졌으면 더 감사한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우리 감사를 자꾸 찾아가는 거죠. 마지막 성숙한 소망입니다. 이건 도상의 삶. 도상이라는 것은 나그네죠.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길 위에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압니다만, 그러니까 도상의 삶이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소유의 삶, 성숙한 소망을 이뤄가는 거죠.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도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이건 다 설교 같아요, 그죠?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6가지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경청, 기도, 자유, 연대, 감사, 소망. 자, 우리 성화에 대한 주제들 대충 정리할 수 있겠죠? 예. 하나 중요한 거 다시 리뷰하면 성화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죠. 소명. 자, 소명은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우리 뭐 그냥 쉽게 calling 이렇게도 얘기하죠. 부르심. 자,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뭐 목사가 특별한 부르심입니까? 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르심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 해서 소명 의식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소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화, 즉 예수님의 인품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냥 닮아가는 것의 목적이 뭐냐?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요, 단순히 직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저 존재 가치 얘기했죠.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업적이 없고, 뭐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대로 살아가겠다면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게 소명의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교적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CBT에서는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이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삼일체 하나님,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선교적 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에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선교적 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얘기할 텐데요. 교회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CBT에서는 그게 아주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하는이 아니라 선교적이라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내가 저 멀리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가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 아닙니까? 이 얘기가 하면은 이게 우리 삶이 뚫릴 거예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매는 이제 지난 학기에 출산해서 정말 갓난아이 같이 정말 얼마나 귀엽겠어요. 예, 젖을 먹이고 참 울으면 팍 일어나야 되고 밤에 낮밤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의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가서 의사가 의료 선교사라 그러죠. 예, 의료 선교사예요. 그분이 근데 그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거겠죠.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 그 의사의 부인은 뭐 할까요? 가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 또 돌보고, 또 시간이 나면 그 지역의 교회를 또 섬기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방글라데시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지역에서 시애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친구 그 의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선교하는 건 아니죠. 병원은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거죠. 자기 병원을. 그러면 환자들이 오면 환자를 돌보지요. 장로님이시니까. 그러면 뭐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많은 시간들을 또 교회도 섬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분은 선교하는 거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선교한다고 말 안 해주죠. 그럼 이 장로의 부인은 뭘까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또 밥하고 빨래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방글라데시에 가는 의료 선교사는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방에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 의사는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거니까 돈을 안 주죠. 그럼 자기가 먹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의식에 눈을 뜨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신학을 하고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꼭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선교지고 내가 하는 일이 선교적 삶의 하루하루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하와이에 그 YM에 있었거든요. YM이 Youth with a Mission의 그 약자인데요. 정식 명칭은 University of the Nation. 예, 그래서 유오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열방대학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말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뭐 한국분이 한 10분만이 있었어요. 뭐 92년도니까 벌써 20년 훨씬 넘었죠. 24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받은 그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뭐랄까요, 임금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튜이션 내고 전 세계에서 후원하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예요. 주방에서 2년 동안 커미먼트를 합니다. 전 세계에 그 뭐죠 뭐라나 그 영양 자격증이 있는 사람, 영양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년 커미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또 2년 커미먼트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커미먼트하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하고, 저 있을 때도 6개월 있는 사이에 바뀌었어요, 주방장이. 그래가지고 밥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들이 와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꼭 주방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뭐 그 전 세계 국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잔디 깎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학교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서무용품들 팔거든요. 뭐 이렇게 펜도 팔고 뭐 편지지도 팔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용품들을 팔아요. 근데 거기에 맡아서 하던 그 캐나다 여자분이 2년 커미먼트 끝났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또 오픈하면 되는데 문을 닫아 버렸어요. 왜? 거기에 커미트한 사람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요. 참 재미나죠. 또 너 뒤에 기숙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건축하시는 그 목수나 이런 사람들이 또 2년 왔다가 지었다가 자기 2년 끝났다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기숙사가 올라가다가 스탑됐어요. 이렇게 벽돌 세우다가 제가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자,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죠. 지금 밀리오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칭의, 성화, 영화 대신에 소명을 썼던 것이 참 아주 좋은 인사이트라고 보는 건데,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성화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 소명의 삶의 이야기가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라고요. 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렇게 가치관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 간략한 얘기지만 또 409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소명은 자신의 내면으로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웃을 향해 뻗어가는 삶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죠. 또 소명 중에서 최고의 소명은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깃든 하나님의 통치의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 세계 전체에 참여하라는 소명이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예수 믿고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신학도 공부하고, 내 지평도 넓히고, 자, 힘들게 있게도 조직 신학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내 생각들을 자꾸 바꿔가는 거죠. 예. 이게 참여하시라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소명인 목적으로 칭의됐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선택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선택은 특권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 민족이죠. 예, 택정받았다. 예, 근데 그것을 자랑했지만 자랑만 했지 마땅히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택합받았다. 마지막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동역자지요. 예, 동역자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하나님의 선교 미셔데이죠. 예,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동역자로, 저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책들을 좀 보시고요. 어쩌면 저도 많은 그 페이지를 할애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밀려리는 그 마지막 소병에 뭐 한 2페이지밖에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적 삶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무엇이든지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피드백 질문이죠. 자, 두 가지죠. 첫째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성화에 대해 얘기할 때 6가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여러분 관심이 되었는지, 아까 6가지 얘기했죠. 성숙한 경청, 기도, 또 뭐였나요? 자유, 연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감사, 소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더 여러분이 혹시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사역과 연결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가졌는데 뭐냐면, 자, 이제 성령론이 끝나잖아요. 물론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이니까 뭐 이렇게 한두 번 하면은 성령론에 대해서 끝나지만, 사실 성령론은 이거는 그냥 그 단순하게 끝날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성령에 관계된 책들을 또 따로 보고요. 또 이런 강의가 있다면 또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론을 주제로 기독교 성령 신학에 대한 책을 한 권 쓴다면 어떤 내용들로 쓰는 게 좋겠는지, 그 책의 목차를 여러분들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예, 책의 목차를 쓴다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 체계적으로 반을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본 거고 꼭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 서론에 왜 성령론인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밀려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본론은 성령의 본질을 얘기해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뭐 삼일체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성령, 구약, 신약, 특별히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니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내용을 쓰라는 건 아니죠. 뭐 책을 한 권 우리가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성령에 관계된 책을 하나 쓴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목차들로 쓰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디자인을 해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뭐 사탄의 영도 있잖아요. 천사니까. 예. 또 성령의 사역, 우리가 있죠. 구원 제일 중요하죠. 또 성화, 또 칭의, 성화 이런 얘기 했으니까, 또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들도 여기 또 하나 써봐도 좋겠고요. 또 성령의 뿌리, 기원, 성령론 자체의 어떤 역사 이런 것도 적어놓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 논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책을 한 권 내가 쓴다 생각하면 목차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야 이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자, 여러분이 다른 책들도 혹시 있으면 참고로 하면서 여러분 피드백, 여러분이 이름으로 기독교 성령 신학을 하나 쓴다면 그 내용들을 목차로 한번 써보십시오. 뭐 2페이지가 되도 3페이지가 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쓰십시오. 뭐 적어도 한 페이지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목차니까. 예.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네요. 다음 주 강의 2월 22일 이제 11장 새로운 공동체 교회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다음 주 강의 듣고 또 26일까지 해주십시오. 미리 예고하는 거죠. 또 요약은 11장을 2월 21일 주일날이네요.
까지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 제출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우리 성령론 강의를 마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듣고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책을 좀 정독하시면서 또 한 주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